아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인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가 1984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 이 영화가 그 당해 1984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릭 리델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의 국가대표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0년대 전 세계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이분이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예선 경기를 다 치르고 나서 이 에릭 리델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0m 결승전이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델은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개최되는 100m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국은 결승전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100m 세계 신기록 기록 보유자였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 금메달을 딸 확률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델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럽의 신문들이 발칵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에릭 리델의 행동은 올림픽을 모욕하는 것이다. 어떻게 세계 기록 보유자가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어떻게 결승전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가? 온갖 신문 매체에서 이 에릭 리델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영국 육상협회에서도 이 에릭 리델이 결승전에 출전해야 된다고 압력을 가하고 말이죠. 별의별 모든 프레셔가 다 가해졌는데 에릭 리델은 마침내 마지막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400m 경기에 이분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인데 한 번도 연습해 보지 않았던 중거리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중장거리 경기에 출전을 하면 여러분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딸 수 없습니다.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400m 예선을 출전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했어요. 아마 예선 탈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에릭 리델이 400m 예선을 통과하고 마지막 결승전에 진출하는 이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결승전에 출전을 했을 때 에릭 리델을 도와주었던 코치가 에릭 리델의 손에 조그마한 메모지 한 장을 들려줍니다. 에릭 리델이 그 메모지를 펴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에릭 리델이 이 말씀을 붙잡고 400m 승산이 없는 이 400m 결승전에 출전을 해서 전심을 다해 400m를 달립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메달을 tab니다. 그것도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분이 19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1925년 그 다음 해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델이 죽을 때까지 1945년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짧은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400m 경기와 관련해서 했던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400m를 경주를 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뛰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400m 경주를 한참을 달리다 발견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뛴다는 사실을 400m 결승전에서 자기는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m 세계 기록 보유자가 주일에 100m 세계 기록 보유자가 주일에 100m 결승이 있다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100m 결승전을 포기했던 이 에릭 리델의 선택을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는 그 당대에 100m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했습니다. 어찌 주일 예배 한 번 지키는 게 올림픽 금메달보다 나을 수 있는가? 이러한 에릭 리델의 선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인생의 낭비고 재능의 낭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릭 리델의 이런 선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릭 리델이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던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선택을 통해 만방에 선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 코미디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을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충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가 돼서 전문의를 따고 이 장로님의 아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난한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치료해주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선택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재능의 낭비다. 인생의 낭비다. 어찌 그런 학벌을 가지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한국 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봉사할 수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오지에 가서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심지어 충영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서 다른 말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여인이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보여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면 얼마든지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붙는 허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그 행위를 보고 분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평가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그 세계 어느 곳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기념될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0년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드렸는가? 물어볼 때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2020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2020년에 하나님께 감동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섬기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성도들의 이 대답을 듣고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제가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2020년에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주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있어요. 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용기를 못 내요. 용기를 못 내는 바람에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헌신, 내 생각 속에 오래 간직했었던 그 헌신을 우리가 못하고 또 한 해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방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순종을 못하다가 지난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지를 들고 스타벤샵에 나가서 미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자, 그 카톡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우리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염려를 하셨대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절당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던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며칠 동안 긴장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이 헌신이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그 헌신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0년에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Let us read chapter 12 verse 2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1장은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되니까 중동과 같이 더운 지역에 시체가 4일이 되니까 썩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인편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달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 아닙니까? 우리 나사로를 살려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틀을 일부러 지연하고 오셨어요. 시체가 다 썩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셔서 시체가 된 상태에서 오셔서 이렇게 살릴 수도 없는 너무나도 이 슬픈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4일이 돼서 시체가 썩어 있는데 그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돼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헝겊을 동동 메이고 무덤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동시에 그 사건 때문에 자, 예수님에게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유대 공회를 엽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하고 그것을 결정을 하는, 심지어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결정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12장에 이 잔치가 배설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2절에 거기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자, 이 잔치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잔치를 배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14장의 3절,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 거기서 이 잔치가 배설된 이 장소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 아니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너무나도 초라한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건강해진 것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마르다가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르다는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와이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이 시몬이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을 하는데 오늘날 관점에서 자, 이 시몬이 잔치를 크리스찬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배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거 굉장히 평범한 잔치 같지만 11장에 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이 상황 속에서 시몬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가하고 구타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중동과 같은 사회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중동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이하원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던 이하원 집사님을 대학교 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중동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출교를 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예수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2000년 전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 때
이 시몬의 마음에는 이런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잔치를 공개적으로 배설하겠다. 이것이 시몬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가 세례를 결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사회 속에, 지역 사회 속에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선포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오늘날 이 미국에서,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한다고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선포하고 증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죽임을 당하거나 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선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커밍아웃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 연애자들은 커밍아웃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커밍아웃을 안 해요. 우리 중앙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현미경으로 나를 이제 검사를 해요. 인베스티게이션을 시작을 해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을 시작을 해요. 너 예수 믿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함으로써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믿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적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님이 감동받으실 일이라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고백해야 사랑인 줄 믿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우면 여러분 2020년에 마음껏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낭비가 필요해요? 거룩한 낭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내 인생, 주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은 그것은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한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12장 3절을 저는 선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마리아가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장면. 이 향유가 성경에 보니까 나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드라는 향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향유를 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것을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이러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향유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5절을 봤더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성인 남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임금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녀들이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 이 향유를 간직합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이 향유를 깨트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자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이죠. 여성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일 수 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은 이 행위를 이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향유를 깨트림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만, 예배는 사실은 정말 예배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면 바로 마리아의 이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worship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죠. worth라는 가치라는 말과 그리고 ship.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가장 존귀한 가치를, 그 가치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주님께 나의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것, 나의 최상의 것,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2020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가장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쏟아 부었을 때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분개를 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만 비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합심을 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가지고 분개를 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것이 낭비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자,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직 제자들의 가치관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가치관이 아직 변화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직 물질 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이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헌신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을 하고 분개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안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변화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가치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제자들의 평가가 맞을까요? 예수님의 평가가 맞을까요? 예수님의 평가가 맞는 줄 믿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저를 가만두어 나의 그렇죠. 저를 가만두어라. 마리아의 이 행위는 나를 장례하는 시간이다.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여기서 예수님을 장사하다, 장례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위해 죽는 날이죠. 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 여인이 기념하는 것이니 이 존귀한 이 여인의 행위를 가만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여인이야말로 이 십자가를 위해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최대의 증거가 이 십자가인데,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한 것이다. 이 위대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너희들은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해서 존귀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옥합을 깨트렸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나를 위해 쓰고 나면 잠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역사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부식 중에 주님을 위해 행했던 그것이 여러분은 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매달 이제 30만 원씩 적금을 부었어요. 정기 적금을 부어서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은 이제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100만 원은 한 교회에서 이제 중국 교회를 선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막 불어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도사 때 들어서 내가 그 교회 다니시는 전도사님한테 내가 헌금을 하겠다, 건축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100만 원 정도만 하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그 교회에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전 재산을 가난한 전도사가 헌금했다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해서 그게 3억인가가 됐어요. 100만 원이 3억이 돼서. 그래서 그 중국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돈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뭐 큰 헌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뭐 저는 지금도 제가 쓰는 돈은 대부분 기름값이에요, 그렇죠? 차 기름값. 그 외에는 뭐 쓰는 일이 없어요. 별로 이제 쓰는 일이 없는데, 뭐 지금도 뭐 크게 돈이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더니 거기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나는 김정환 전도사의 모든 생명과 물질을 받았다. 이런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자기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와서 내 마음속에 들려와서 이것을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달려왔다고. 저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헌신을 한 것인데 주님은 저의 생명과 저의 모든 물질을 받았노라고 기뻐하시면서 그 집사님에게,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왜 기뻤다는 말을 못합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은혜가 커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천국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0년에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동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2020년에 정말 우리 평생 기억될, 영원히 기억될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의 이 바보와 같은 헌신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아버지야 왜 허비를 하느냐, 왜 낭비를 하느냐 비난을 하고 분개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버려두라. 이는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해 기념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마음, 헌신의 생각이 2020년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러한 헌신으로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